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바울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8장을 통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잃게 만든다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즉 신앙의 자유를 절제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단어는 절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절제에 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 자신을 실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만 결혼마저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마땅히 모든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나와 같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절제 문제는 신앙생활 모든 부분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음식에서 권리로, 그리고 권리에서 삶의 모든 재반 문제로 확장되어 가고 있고 바울이 그렇게 논증해 가고 있어요. 즉 절제하지 않는 생활과 믿음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공고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9장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증해 나가는데 9장은 세 문단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은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리 및 자발적 권리 제한의 모범을 기록하고 있고요. 15절에서 23절은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있는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은 운동 경기자의 비유와 바울 자신의 모범 제시를 통한 성도의 절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두 번째 문단에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즉 자비량으로 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와 더불어 그 부부와 더불어 장막을 제조하는 일에 헌신을 했죠. 그 일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9장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율법에도 당연히 수고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당연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자비량으로 그 권리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예요.
첫째는 상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은 특별히 18절에 있는 값없이 전했다라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사도였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예요. 따라서 바울에게는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블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함으로 생계비를 충당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할 때 만일 바울이 그 시간에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바울 같은 사도가 그 귀한 시간을 생활비 벌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같은 사도에게 그 시간은 짧잖아요. 그 귀하고 짧은 그 시간을 바울 같은 사람이 생활비를 벌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져 줘야지.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볼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떳떳한 근거가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 이것이 내 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서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 그게 내 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상급이 될 것이다. 그것이 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권리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이 원리를 본다면 이 권리를 세상에서 온전히 누린 목회자는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물론 저도 후원을 받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80만 원을 후원 받았어요. 하지만 다 교회 통장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50만 원만 받았어요. 개척교회 생활하면서 내 식구가 살면서. 그런데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서는 60%가 넘어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대리도 뛰고 택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겠죠. 이 목사님들은 마땅히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을 하늘에서 상급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지금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있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깨달음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자기 권리 포기. 따라서 절제라는 말의 뒷면에는 자기 포기, 희생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자기 권리를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국에는 하늘의 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즉 절제는 자기 포기와 희생과 같은 말이며 이것은 하늘의 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이 관계를 세 번째 문단에서 운동 경기자의 신뢰를 들어 구체적으로 논증해 나갑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가 열렸어요. 아테네에서 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피아 경기 다음으로 큰 경기가 고린도에서 매 3년에 한 번 열리는 이스트미안 운동 경기였습니다. 이때 선수들은 통상적으로 10개월 정도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이 훈련 기간 동안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은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모든 것을 절제했어요. 그렇죠. 운동선수가 만찬을 즐기면 되겠어요? 모든 것까지 다 절제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마치 그 운동 경기에 나선 선수처럼 그렇게 영성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이스트미안 제전에서는 2주 2등, 이 제전에선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겠죠. 그런데 2등이나 3등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은메달, 동메달을 주죠.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2등이나 꼴찌나 똑같아요.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상을 얻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오직 1등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2등이나 꼴등은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오직 1등에게만 월계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1등에게는 최고의 명예가 주어졌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 경기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명예인지 로마의 황제까지도 이 경기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명예를 얻기 위해 선수들은 절제하고 또 절제했던 겁니다. 그만큼 절제는 훈련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죠. 절제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훈련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다시 말해서 썩을 월계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하고 절제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월계관, 그 썩어질 것,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절제하는 믿음,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영화는 썩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는 명예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들처럼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훈련함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제는 자기 포기, 희생, 훈련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을 때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포기, 희생, 훈련이 없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아가 하늘에서의 상과도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린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절제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영성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까지 절제하고 모든 생활의 부분 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인데, 그 절제로서 우리 믿음이 완성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의 삶엔, 우리의 믿음엔 이 절제의 모습이 보이냐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가장 부족한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말을 절제하지 않아요. 말을 절제하기 위해선 옛날에 침묵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개신교가 잃어버린 전통 가운데 하나가 이 침묵 훈련이에요. 말을 절제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말들이 난무하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때리는 것보다 더 평생 그 상처로 남는 게 말로 인한 상처잖아요. 또 내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음식도 절제해야 돼요. 음식도 좀 절제해야 되고, 내 생각도 절제해야 돼요. 내 생각에 든다고 해서 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계속 생각도 절제해야 돼요. 남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도 절제해야죠. 더러운 생각 떠오를 때 그 생각 절제해야 돼요. 내 마음에 품는 것도 절제해야죠. 내가 생활하는 것, 내가 옷을 입는 것도, 내가 생활비를 쓰는 것도, 내 삶의 모든 것 다 절제의 삶을 실천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제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포기요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제하지 않는 그 영성에는 훈련, 자기 포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편안해요. 마치 조개가, 모래가 그 살갗을 파고들어서 그것이 고통이 되어서 결국 진주라는 영롱한 물체를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절제를 할 때 훈련과 고난과 자기 포기와 희생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진주와 같은 모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절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절제하기로 결단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부분, 모든 삶의 행동,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함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바울과 같이 절제의 삶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 영향력을 미치고 종국에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